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 예수와 내일 그 예배 드릴 적에 처음 화면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죄패, 예,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것을 제일 처음에 히브리어, 그 다음에 로마, 헬라어, 그렇게 된 거, 죄패를 또 내일 그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맨 처음 화면으로 띄울 겁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만 모든 교인들이 대부분 바라봤는데, 이제는 십자가와 함께 그 죄패도 함께 보는 그런 교인이 돼야 되겠다. 즉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거에 담겨 있는 그 의미들을 잘 깨닫고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그거를 오늘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교우들이 이것도 배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무엇으로 태어났냐면 왕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도 헤로당에게 와서 뭐라고 물어봤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예, 동방박사도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이제 그 사건에 찾아와서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리고 천사도 그 마리아에게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줄 것이다. 왕위를 준다는 건 왕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뭐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해마다 부모를 따라서 3대 절기가 있는데 그때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특별히 유월절에 예수님이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을 이제 방문했는데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더라, 예루살렘에. 예.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절기를 지켰다, 부모님과 함께. 그 다음에 안식일은 회당에 갔다. 그래서 할례와 절기 지키고 안식일에 회당에 간 거, 안식일을 지킨 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철저한 유대인이고 유대인 전통을 따랐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날 예수 믿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할례와 절기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것에 대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그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는가? 이렇게 정죄만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전통이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2000년 동안, 아니 그 이상 동안 이제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 4번 15페이지입니다. 유대인 예수와 사마리안과 이방인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이 변화가 예수님이 살아 생전과 십자가 이후에 큰 변화가 있어요.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 그리고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이방인의 그 위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어땠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됐는가죠? 자, 그러면 먼저 1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5 퀘스천 1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4번 유대인 예수와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퀘스천 17페이지 앞에 구절들을 예수님의 구속사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의 위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그러면 구속사적 입장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이방인의 위치, 십자가를 전후해서 위치에 변화가 생기는데, 자, 그러면 먼저
화면에 나온 순서대로 이제 제가 부탁드릴게요.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박한순 권사님께서 마이크 소거 해제해 주시고 한번 읽으시고 그 답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냥 자연스럽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서 읽으시면 성경 구절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사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흥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네, 여기서 보면은 잘 읽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이 유대인의 여기 보면 유대인의 위치, 그리고 이스라엘인의 위치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본문에 보면은 그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죠? 그 가나안 여인이 와가지고 뭐 자기 딸이 이제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그랬잖아요. 그 가나안 여자가 이방인이에요. 가나안 여자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바로 고쳐준 게 아니라 24절에 뭐라 그러셨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네. 그러면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사역은 이방인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태어날 때 잠시 태어나서 애굽으로 피신은 했지만 그 다음에 나사렛으로 돌아와서는 그 이스라엘 경계를 떠난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의 그 사역은 초기에 먼저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랬거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는 그 여인한테는 좀 섭섭하게 들릴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그 사역 자체가 유대인에게 먼저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살아생전에는. 그런데도 그 여자가 주님 나를 계속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간청을 거절하지는 않으셨어요. 나중에 그 여인의 그 간청을 들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여인의 그 딸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기는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는 그 사역의 포커스가 유대인이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다.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거였다.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빛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역하는 것을 예수님은 내다보신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한계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그 포커스를 정해 두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요한복음 4장 5절로 9절에는 그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박표 권사님 제 화면에 나오는 순서인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리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었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 조금 전에는 가나안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넸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들은 서로 대화하고 상종하고 그러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왜 사마리아 여인하고는 상종을 안 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씀한 것 같이 네. 사마리아 이방인이기 때문에 상종을 하지 않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부연 설명하면은 예. 그 사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예. 아수르에 의해서. 근데 그 아수르 왕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끌고 가기도 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가기도 포로로 잡아가기도 했지만은 거기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른 민족을 거기다가 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민족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들 섬기고 다른 민족이 섬기는 우상도 같이 섬겼어요. 그거는 피가 섞였어요, 여기서. 혼혈이 된 거야. 예. 그러니까 유대인의 순수한 피가 아니고 혼혈이 됐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자기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대화를 먼저 걸었다는 거는 그들도 역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도 이스라엘 집의 양으로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무시했어요. 함께 이방인 취급했어요. 피가 섞였다고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하고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해주신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살아 생전에. 그런데 그 다음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22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의 이야기예요. 예. 자, 그런데 그 전에 마가복음 7장 25절로 29절을 한번 읽어주시는데 이 내용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5장 22절로 24절과 내용이 같아요. 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거기는 이제 우리 전순이 사모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뭐라 그랬죠? 뭐라고 표현을 했죠? 개라고 표현했어요. 개라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죠. 근데 아까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이 갔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15장 21절에 거기가 바로 조금 전에 읽은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면은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그랬는데 그 여인이 그 지역을 바로 수로보닉의 지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여자를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그랬고 헬라인이라 그랬어요. 그리스 사람. 이게 다 가나안 여인이지만은 이제
이렇게 헬라인으로 표현을 했어요. 어쨌든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녀의 떡을 추위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럼 유대인은 자녀로 봤지만은 이방인은 뭐로 본 거예요? 개, 개로 본 거잖아요. 개를 봤지. 그리고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맞아요.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녀의 간절함을 보고서 그렇게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자녀의.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이방인은 개, 유대인은 자녀 이렇게 봤거든요. 그럼 개하고 자녀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집에도 개가 있잖아요. 개를 키우는 가족, 개를 참 가족처럼 여기지만 그렇다고 개하고 자녀의 차이점은 뭐냐면 첫째는 개의 부모는 개지만 자녀는 그 부모가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외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상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율법도 없었고 또 언약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말하자면은 압이 없는 그런 이제 사람이다. 즉 개나 마찬가지다. 그다음 두 번째는 상속이에요. 차이가 있다면은 그 두 번째 차이는 상속인데 자녀는 부모의 것을 다 상속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도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참여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하늘나라의 모든 그 기업들 다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개로 여겨졌던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고 기업 상속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하듯이 영적인 유업을 유대인은 상속받지만은 이방인은 개니까 상속을 못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참 너무나 예수님 당시까지는 그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됐기 때문에 이방인들로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금 우리는 뭔가 하는 마음이 들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이 이방인에 대해 속되게 여기는 태도를 보면서 이방인으로서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자, 우리가 개로 이렇게 취급을 했다. 그런 걸 보면은,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나빴을 것 같아요?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걸 보면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안 않죠? 좋죠.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 당시까지는 이제 그 구속사적인 흐름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에게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집중됐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 다음에 보면 완전히 바뀝니다. 다의 질문을 보면은 다음 말씀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우리 길진번 집사님 화면에 나왔는데 사도행전 11장 10장 10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는 십자가 이후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부어진 다음의 사건입니다.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읽어주세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네. 자, 여기서 보면은 다음 말씀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11절로 22절을 보면은 약간 뭔가 이렇게 다른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 길집사님, 다음 말씀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음. 그 자기 자신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예. 여기 잘 말씀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큰 보자기 같다 그랬어요. 이 환상은 누가 봤냐면은 누가 봤을까요? 베드로. 보내려고 봤죠. 근데 그 그릇 안에 보니까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오늘 우리가 토라를 보면은 정결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 그리고 또 하늘에 나는 것 중에서도 뭐 독수리, 그 다음에 네 발 가진 짐승 중에서도 돼지 같은 거, 그리고 낙타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지. 안 먹어요. 근데 하늘에서는 뭐라 그랬죠? 잡아먹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일이 세 번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이제 베드로가 이 환상을 생각할 때 갑자기 누가 뚝뚝 놓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는가?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방인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자인데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그러니까 고넬료도 천사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예, 이 베드로를 청하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지금 가라고 그렇게 지금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그 당시만 해도 가질 않았어요. 왜냐면 이방인들하고 식사도 안 했어요. 상종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과도 상종 안 했으니까 유대인은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 중에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거는 그 음식을 말하는 것이기보다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을 깨끗하게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네가 전에 생각한 대로
그렇게 개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그 다음, 에베소서 3장 6절, 그 다음에 우리 이상만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 위에 있는 거. 이는 이방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사님? 예, 3장 6절에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서 믿음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 함께. 그죠? 누구와 함께? 이방인. 이방인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 함께. 그리스도로. 예수 안에서, 누구와 함께? 우리 이방인이? 예, 유대인과 함께. 예. 여러분, 받아들이고. 그렇죠.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이거는 바울이,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거였어요. 베드로도 생각도 못했던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연합되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합이 되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한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도. 함께 상속자가 된다 그랬는데 상속자는 뭐냐면은 수협이하고 준이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권사님? 상속하는 거. 예. 아들한테 상속하고. 그 다음에 희원이, 라온이 아들이잖아요, 그죠? 남자 손주. 혼자. 그러니까 이게 다 후계자예요, 후사. 그런데 함께 누구와 함께? 유대인과 함께. 옛날에는 하늘나라 기업을 유대인만 상속했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확장됐어. 이방인도 함께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 다음 함께 또 뭐가 된다 그랬죠? 권사님? 함께 이상만 권사님 함께 모두 된다 그랬죠? 그 옆에 3장 6절에 예. 함께 예수 안에. 예수와 상속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함께 모두 돼요. 지체는 뭐예요? 지체는 손이나 발이나 귀, 코 한 몸이 되어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나눠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렇죠. 지체가 됐다는 거야. 한 몸을 이루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 약속은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전에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새 언약을 행했잖아요. 그 언약,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건데 그 언약에도 우리가 유대인과 함께 참여한 거예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 그랬잖아요. 이 몸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이 언약, 그 약속, 그 예수를 믿은 자에게 그 죄사함의 그 약속, 그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준 건데 거기에 우리도 초청받고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복음에도 좀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먼저는 첫째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복음을 먼저 이방인에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 순서는 지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다만 유대인들이 잘 안 받아들여서 그렇지.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 그 다음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전도하려고 하는 게 이게 정상인 거예요. 자, 그 밑에 그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에도 뭐가 있다고요?
순서가 있 순서가 있어요. 구원은 동등하지만 복음은 분명히 유대인을 위해서 먼저 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 자존심에 상관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너무 정리를 잘한 거예요. 예. 우리가 포도나무의 원가지가 아니고 돌감람 나무인데 원가지에 접붙여진 거예요. 요게 새 언약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개 그리고 상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을지라도 십자가 이전에 십자가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나 복음에는 순서는 변하지 않았다. 그 다음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2000년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반유대주의로 끌고 간 그 타픽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을 핍박하는가. 자, 그러면 저기 19페이지 위 구절들에서 볼 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 옆에 임영희 집사님 있습니까? 지금 그 손님이 와가 밖에 있어.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 누가 계시냐면 박철치 사모님 요한복음 19장 2절로 3절 읽어주세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누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까? 군인들. 이 군인은 어느 군인일 것 같아요? 유대 군인일 것 같아요? 로마 군인일 것 같아요? 로마 군인. 그렇습니다. 로마 군인이겠죠. 그 다음 요한복음 예수님을 머리를 씌운 다음에 희롱한 거죠. 그죠? 조롱한 거예요. 가시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손으로 때렸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아주 장난친 거가죠. 예수님을 희롱하고.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9장 10절로 11절 우리 박동화 목사님. 요한복음 19장 10절로 11절. 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네. 그래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죠?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그랬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 그러니까 유대인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가 더 크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유대인. 맞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다른 대답을 적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냥 말씀해 보세요. 유대인 말고 하나님, 누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이 대답을 또 달리 대답을 준비하신 분. 다르게. 빌라도. 빌라도도 어쨌든 자기가 책임자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대답.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면 빌라도도 못 박을 권한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이 넘겨준 죄는 더 크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못 박았어요. 그러나 빌라도가 어쨌든 내줬어. 못 박으도록. 그러니까 빌라도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 그렇지만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위에서 그렇죠. 위에서 주신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죽도록 허락하신 거는 또 누구시죠? 하나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언된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 뜻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언을 했잖아요. 이사야에서 나는 그렇죠. 살고 나서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였느냐는 거에 초점을 두면은 빌라도와 유대인이 뭐 답이 되겠고, 그래도 또 궁극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그 다음, 이제 박한수 권사님이 누가복음 18장 31에서 33절에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한번 읽어주시고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해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책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시니라 하되. 네, 예.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선지자들의 말대로 내가 이제 그 말이 이루어질 건데 나에게 인자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근데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당하고 능력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그들은 인자를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는 바로 자기 자신이죠. 그럼 예수님을 죽일 자가 누구라는 거라고 예수님이 하셨죠? 32절에 이방인. 그렇죠. 이방인이 이런 거예요. 예, 이방인. 로마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 잘해 주셨고요. 그 다음 박표 권사님 마태복음 26장 24절 25절 읽어주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렇죠. 가룟 유다가 팔았죠. 가롯 유다. 여기 가롯이라는 말은 없는데 유다, 가에다가 로에다가 시읒 가롯 사람 가롯인 유다. 가롯 유다죠. 유다가 어떻게 보면 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볼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길진법 주차님 요한복음 13장 2절하고 27절. 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는데 또 개입한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 네. 누구의 마음속에 들어간 겁니까? 가룟 유다. 오케이. 그 다음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자,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이상만 보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네. 자, 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18절을 한번 다시 보면은요, 이는 내가 내 내게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그 다음에 18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상만 권사 한번 읽어주세요. 18절. 아니 18절을 읽을까요? 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 그렇다면 요 구절을 통해서 본다면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분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자신. 자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 박정식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8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네, 잘하셨습니다.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죠? 내가. 내가라 그러셨네. 여기에는 우리가가 나왔는데 사실은 내가가 제일 좋고 정확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은 여기 있는 우리 각자입니다.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내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은 나를 한번 보세요. 나를 이제 보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오늘날까지 미국에 사는 많은 그 유대인들은 힘들어해요. 학교를 가면은 학생들 중에서 일부가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우리 조상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 말은 유대인 너희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나쁜 놈이다. 그런 의미예요. 너는 나쁜 놈이야. 너희 민족은.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예. 실제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못 박은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군인들. 그리고 이사야 53장 4절로 8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바로 내 죄 때문에 못 박힌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은 지저스 킬러라고 오늘까지도 그 살인 누명을 뒤집어 쓰고 역사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퀘스천 유대인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으로 2000년 동안 낙인을 지켜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주장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서로 이제 우리가 나눠야 될 얘기인데, 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요거는 이제 우리 박동화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 목사님? 예. 예, 유대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으로 2000년 동안 낙인이 찍혀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주장에 대한 나의 견해는, 당신의 견해는, 뭐 내 견해는 당연히. 자,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참 좋죠. 예,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저는 사실 이런 내가 그 복음을 깊이 깨닫기 전에도 그 유대인들을 혐오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었고, 예, 다만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은 그 사랑스러웠었는데, 이제 이게 성경을 쭉 보면서 정말 깊이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죽여달라고 막 그냥 빌라도에게, 그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봐도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때 때려서도 했노라. 그러는데 아니라고. 그래요, 죽여달라고 맞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장로들, 예, 어? 맞아요. 대제사장들, 맞아. 예, 이런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을 그렇게 참 죽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정말 참 못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복음을 알고 보니까, 지금 여기 내용이 좀 나온 그 내용처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죽일 수도 없고,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하시는 그 예수님은 참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을 할 때 정말 나는 무지막대한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죄인이었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의 음모에, 당시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같은 기득권의 음모에 아무것도 모르는 무고한 백성들이, 순진한 백성들이 가담했던 것이죠. 그 얘기를 하신 맞아요. 거죠. 예. 근데 마태복음 이제 27장 25절에 주면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러거든. 빌라도가 나는 아무 죄 없다고 손 씻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말씀이 유대인의 핍박을 정당화하는 말씀으로 인용이 돼 왔어요. 그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말을 했으니까 너희는 핍박을 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 그 이방인들이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자긍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는, 유대인을 심판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닌데 핍박하는 데 있어서 정당화하는 구절로 이거를 사용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의 마음이 너무 높아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리면서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을, 로마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나쁜 놈들이라 그러지 않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신 분이었습니다. 바로 오늘도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주겠지만은 그 다음 6번 나사렛 예수 유대인 왕 결론인데 예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다시 유대인의 왕으로 죽었거든요. 자, 마태복음 27장 37절 위 구절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호칭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27장 37절 박한순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자패를 불렀더라. 예, 거기는 예수님의 그 호칭이 뭐였죠? 유대인의 왕. 예, 그 다음 두 번째 전순이 박백 권사님. 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네. 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팻말에 뭐라고 붙어 있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오케이, 우리가 외운 거죠. 예. 그 다음 누가복음 23장 2절로 3절 전수의 사모. 여기 기지모 전수의 사모 읽어주세요.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네. 여기서 예수님의 호칭은 뭐였죠?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기지먼 주사님.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여기서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호칭은 뭐죠? 유대인의 왕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 21페이지. 예수님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심을 인정하셨죠. 십자가상의 죄패에도 그렇게 쓰여졌죠. 만왕의 양 만주해 주신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이신 것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신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죠?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아무나로 한번 답을 준비한 사람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상만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셨죠? 예,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까? 예. 예. 자,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태어났고 왕으로 죽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거는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럼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라면 유대인들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백성.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유대인들도 왕이신 유대인의 백성이지만은 그들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태생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도 예수님을 뭐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왕. 왕으로, 구주로 받아들이고 모셔야 되죠. 왕을 왕으로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남아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의 유대인을 자기의 백성으로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예수님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는 나중 문제야. 그래야, 그러나 결국 안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도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아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구원 얻는 거는 기회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예. 자, 그러면, 이과를 시작하기 전 당신이 고백한 예수님과 이과를 통해 알게 된 예수님 사이에 어떤 차이점을 발견했습니까?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난 대로 한번 준비하신 분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전에는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거. 네. 박정신 사모님. 그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여기서 보니까 유대인의 왕 그런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 번과를 마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무엇이고 당신은 깨달은 것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자, 요거를 답을 하신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길진범 지사님 어떻게 답을 했죠? 저는 제가 계속 고백하고 알고 있는 예수님과 이 책을 보고 이 책에서 배운 내용으로 비교를 했을 때 차이점이 없다. 큰 차이점이 없다. 네. 예, 그래, 이거 아주 좋은 자세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 플러스 왕.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는 엄청난 은혜인데, 교회에서 강조하는 거는 왕으로서기보다는 뭘 강조하죠? 대개? 구주, 구원하시는 분으로 강조하죠. 두 가지로 다 균형 있게 이해하신 건 참 좋은 일입니다. 다른 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학습 과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다 읽으셨는지 안 읽으셨는지는 여러분 자신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그럼 내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이 글을 쓴 사람이 22페이지에 보면은 키스 인트레이트 목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질문 읽으신 분은 대답하실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 목사입니까? 이방인 목사입니까? 제가 유대인 목사로 알고 아까 읽었는데. 맞습니다. 네? 권사님이 정확하게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 설교를 한 건데 우리가 읽을 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된 건 있었어요? 그래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이걸 아까 제가요. 예. 저기 한번 읽어보니까요. 예. 제가 이게 저 목사님이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가르친 게 예. 여기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저기 조금 이제 이해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읽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요. 최고다. 예. 이거는 저도 이제 읽고 또 읽고 그랬는데 앞에 내용을 좀 풀어서 쉽게 설명하고 그러면 예수님은 왕으로 나셨죠. 이제 결론을 마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었던 것으로 하고 넘어갑니다.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왕으로 나셨죠. 결론이에요.
예. 왕으로 사시다 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그때 뭐로 오십니까? 왕으로. 왕으로 오세요. 그럼 우리의 할 일은 뭐냐? 왕은 교회도 사실은 좀 그래요, 여러분들. 교인 제자를 많이 만드는 게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게 사명이긴 하지만, 근데 교회에 교인들이 많으면 적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지요. 아니, 좋죠. 그럼, 그러면, 그럼 한번 말씀하세요. 예수님 왕인데, 자기를 왕으로 맞아들이는 백성이 많으면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좋죠.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저는 뭐 우리의 역할은 그 우리의 왕으로 맞이할 사람들을 많이 준비하는데, 먼저는 유대인, 둘째는 이방인들, 이방인. 여러분들 가족, 그죠? 식구들, 다, 유대인과 이방인 다 예수님을 구주로 물론 모시고, 또 왕으로 오셔서 이제 다스리고,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이 땅의 예루살렘과 하나가 되는 거. 그게 이제 장차 예수님 올 때 이루어지잖아요. 그 날에 우리의 역할은 예수님, 이 친구 내가 예수님 이제 대관식, 왕으로 즉위하는 데에 모시고 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게 이 얘기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일과는 왕으로 시작해서 왕으로 끝난다. 조금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그 다음 제2과는 숙제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35페이지 잠깐 보세요. 축복의 근원 이스라엘. 그래서 과제, 점검이 있고 요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유대민족의 축복과 고난, 오순절 성령 강림과 예루살렘 초대교회 부흥,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 천하 만민의 축복 이스라엘. 그 다음에 학습 과제가 있는데 학습 과제는 힘들어요. 먼저 읽지 마세요. 우리가 두 번으로 나눠서 하니까 여기를 이제 먼저 한번 쭉 문제를 한번 6번까지 다 풀 수 있으면 풀어보세요. 다 못 풀면 절반이라도 좀 풀어보시면서 앞에 거 읽으면서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주 금요일날 또 다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죽으신 거, 그리고 예수님은 죽인 사람은 유대인을 포함해서 이방인과 우리 자신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십자가에서도 우리를 용서하신 걸 감사드리고 이제 왕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백성들을 이스라엘과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이 준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 가정, 권사님 가정, 집사님 가정, 또 참여하지 못한 분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